안녕하십니까. 예, 서충주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조광철 형제입니다. 참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저희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활 간증에 이어서 또 세 번째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전도 간증을 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사실을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또 양육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주님의 명령임을 배우게 됐는데, 제가 구원 간증 말미에 이제 이 복음을 모르고 이제 죽는, 또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영혼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그 전도 간증 말미에, 구원 간증 말미에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마땅하고 또 당연한 것임임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이제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또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또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정말 복음에 빚진 자이구나. 이런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보게 될 때 참으로 구원받는 자는 주님을 마땅히 증거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가 전도에 대한 이제 그 구원받은 이후에 간증을 할 때부터 어떤 그 마음에 그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침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 개인전도 집회가 그전에는 뭐 한 1년에 10번, 또 8번씩 이렇게 12번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퇴근하고 저녁에 있는 복음교제에는 제가 바로 그 전도자 형제님 옆에서 그 구도자에게 성경 말씀을 찾아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도우미로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이 맨투맨 개인 전도가 제가 2004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02년부터 실행이 이미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년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참 전도자 형제님이 전하시는 내용을 그 스토리대로다가 다 제가 기록을 하고 또 메모하고 또 용어나 또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들은 또 집에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을 하다 보니까 전도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저 자신에 대해서 더 감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전도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또 계기로 마음 가운데 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전도 테스트는, 은사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전도가 저희의 은사임임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도 훈련 방법은 이제 도우미로 계속 참석해서 전도에 사용되는 주제나 사건이나 또 사용된 말씀이나 또 예언의 공부 이런 것을 계속 소주제로 적어서 찾아보고 또 연결시켜보고 또 그래도 어려운 것은 모르는 것은 이 앞선 형제님들한테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구도자의 성도 지인이라 그러면은 구도자의 양해를 얻어서 그 전도 실황을 녹음을 해서 그 녹취 파일을 제가 만들고 또 그 녹취 파일을 또 이렇게 죄와 회개와 또 복음 이런 또 교회 진리 이런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한 경우 한 경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전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나중에는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의 주요 교리와 핵심적인 주제가 그 또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계기로 제가 참 그 양육 과정에서 기초로 공부한 그런 내용들이 실제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폭넓게 실제적으로 제가 또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었고 또 일부는 제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전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기묘하게 사용되는 그런 결과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당시 전도에 대한 뜨거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형제님을 이제 정해서 동역하기로 하고 이제 그 전도 파일을 노트북에다 담아서 이제 저희 회사와 관련된 협력사 직원들을 계속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월별로다가 이번 달, 이번 주는 누구에게 전하고 또 식사를 언제 하고 또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또 형님 집으로 초대하고 아니면 또 어떤 장소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깊은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서청주 교회의 이 상시 전도, 개인 맨투맨 전도, 정기 전도에 구도자가 인도되는 방법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성도님들의 지인이나 친척이나 혈육들이 인도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특별히 서청주 교회 사역 중에서 주사랑병원 이 사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입원해 있는 환우님들이나 또 그 가족들이 이제 집회에 인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청주 교회의 구도자 풀은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이런 경우 구도자 인도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도 훈련이 제가 1년간 지속되었고 또 해가 바뀌어서 2005년 6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6월 1일 날 받게 되었는데요. 그 6월 달에도 동일하게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6월 1일 날 제가 구원받은 날인데 그날 제 생에 처음으로 이 주사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년 남성과 첫 번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구도자의 배경을 보면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도 있었고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지식과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제가 준비한 범위 내에서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아주 순조롭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병원을 방문하게 될 때 해보니까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창문을 뚫고 탈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죠. 또 어떤 형제 자매님은 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하신 것을 제가 마음 가운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제가 그분이 시인을 했는데 시인한 것이 참 진실성 없이 또 이 진실성 없었던 부분들을 제가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 이러한 이 원인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많은 혼란과 또 이 전도가 어려운 것이구나. 또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또 착잡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상태에서 중지됐다라 그러면은 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파일과 그분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또 앞서 형제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을 전하다 보니까 긴장하고 또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저의 어떤 그 언변과 또 제 지식과 열심히만 하면 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구도자의 그 가장 복음 전할 때 핵심적인 이 죄에 대한 회개하는 부분을 그 마음의 중심을 제가 읽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실시간 파악해서 또 그 상태에 맞는 말씀으로 또 그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터치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터치해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저에게는 아직 부족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수개월 후에 그분이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고 또 그분과 다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또 복음을 전해주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은 복음을 듣고 시인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많지 않은 나이에 소천하게 됐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 영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경위도 보면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던 부분을 상황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불과 전도 집회가 며칠을 앞두고 있는데 그 토요일 날 제 옆에서 기도하고 그러던 분이 저희가 토요일 날 보고 왔는데 그 당일 날 식물인간이 됐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그 인생의 어떤 죽음과 도저히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질병,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이 접해봤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참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느끼게 되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지만 이제 그 영혼은 계속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급박한 그 현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연습이 없구나. 이런 사실들을 제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영혼이 지금 듣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이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받은 전도 훈련과 또 실제 전도를 통해서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저는 도구로 전할 뿐이지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물론 구도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 전도는 이제 참 인간적인 그런 말에 전하는 것밖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구도자를 만나게 될 때 구도자 상태를, 그 영적인 상태를 빨리 캐치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상태나 또 지금 어려운 환경의 배경적인 거라든가 또 갈급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해서 이 하나님 말씀과 바로 연결지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주고 또 이제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로 구도자를 대할 때 그 상태에 맞는 적절한 말씀으로 그 구도자에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구절구절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제 구도자가 원하는 구도자 상태에 맞는 그런 말씀이 최소한 몇 장에 나와 있다, 어느 성경 몇 장에 나와 있다, 이런 그 정도는 이제 폭넓게 성경의 핵심 구절들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또 네 번째로 구도자가 말씀에 굴복하도록 영적으로 먼저 교제할 때 장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서 구도자의 말을, 구도자의 그 형편을, 사정을 듣다가 시간이 상당 시간 지나는 경우를 종종 하는 경우,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빨리 주도권을 잡고 이제 영적인 대화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을 또 보게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이제 구도자의 회개는 참으로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인격적인 회개가 그 중심으로부터 일어나야지, 예,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진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흔히 복음 전할 때 쓰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제가 읽게 됐을 때 이제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이 회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이 죄에 대해서 그 영혼의 그 심적으로 이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먼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결과를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시간이 정말 급박한 상태, 그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급박한 상태가 아니면은 결코 이 복음을 풀지 않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됐던 것은 과연 그러면 이 전도를 하게 될 때 참 투입하는 시간도 많고 많은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때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부분이 이 전도자로서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얻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생각이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배경에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 맺기를 얻지만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어려운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이 영혼들을, 복음을 듣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둘, 셋일 때 참 그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이 열매를 얻는 그 영혼의 수에 있을까?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해준 영혼의 수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열매를 얻는 것은 모든 성도가 또 교회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얻는 이 결과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결과 위주의 전도가 되어서 자칫 과정보다는 이 결과에 치우치는, 잘못하면 이 세상적인 그런 오해를 받고 또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하였던 적이 있고 또 제가 솔직하게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는 이렇게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욕심으로.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제가 읽게 됐을 때 이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됐을 때 이제 저희들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이제 때와 시를 얻던 못 얻던지 열심히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전하는 것이 이 전도자의 씨 뿌리는 것이 의무이지, 이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이 결과를 바라고 결과에 치중하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제가 업무적으로 바쁜데 회사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구도자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저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복음 교제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구도자의 사정에 맞게 복음 교제 요청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제가 참 처음에는 열심으로 그 복음 그 집회할 때마다 2일씩은 의무적으로 제가 휴가를 내서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에 또 회사 일도 많이 이제 크게 확대되고 그래서 좀 마음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읽는 중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초심을 가질 필요가 있구나. 이 전도자가 할 일은 시와 때를 가리고 또 구도자의 상태를 가리고 또 나의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임을 또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고, 또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구원 간증할 때 저의 소원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전도팀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의 동역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도 이제 4번의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이제 2번의 이 개인 전도 집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곧이어서 이제 9월 20일부터 25일부터 28일까지 3차 개인 전도 집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도자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확보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정규적인 양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가 전도 양육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도자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선
형제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제 전도자 양육 프로그램을 13주에 걸친 이 과정을 이제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방법은 과제를 제출하고 또 소그룹 교제를 하고 또 실전도에 투입되고 이런 훈련을 13주간 이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주간에 걸친 이 양육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첫째 주에는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 대해서는 전도 전략에 대해서, 또 전도 단계, 개인 전도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주에는 구도자의 확보 및 접근 단계에 대해서, 또 4주차에서는 성경의 사실성과 이 종교 비교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 종교 논리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5주, 6주차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앙의 총론, 즉 창조, 범죄까지, 또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리고 또 7, 8주 차에는 죄와 회개에 대해서, 또 9주, 10주 차에 대해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11차 주와 12주 차에서는 구원의 확신과 신약교회의 모임의 원리에 대해서, 신약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주차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주차 주에서는 그 구도자의 동의하에 지인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족 그 지인들 그 실황을 녹음을 해서 그 mp3 파일을 보내주어서 그 다 청취를 하고 그 말을 다 PC로 다 녹취를 해서 이제 그 단계별로다가 분석하는 그런 과제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전도에 투입을 해서 이제 그 전도자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과정의 13주차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전도자로 더해지신 형제 자매님들 계시고 그 이전에 그 앞선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총 15명의 이 전도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참 요새 저희가 참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 이 구도자의 확보 문제입니다. 이 구도자 확보가 없이 전도를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이제 이 구도자를 인도하고 또 그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일꾼 형제님이나 동역자나 또 어떤 해당 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성도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제 구도자를 인도하고 또 관계를 맺고 또 그를 통해서 열매를 얻는 이런 과정이 참 바람직한 구도자 풀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2002년 이후에 누적됐던 구도자들이나 아는 성도 지인, 가족, 또 친척 이런 분들이 계속 더해져서 4, 5년 전부터는 이 구도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도 가운데 그 방법을 모색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구도자를 이렇게 관계를 맺고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인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의 어떤 전도팀이나 부령사역팀이나 또 일부 앞선 성도들이나 또 그 팀에 몸담고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만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지 아니하면 이 구도자 확보는 참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10월 중에 이와 같은 운영안이 또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또 제2의 도약을 하는 그런 서청주교회가 되기를 기도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문제는, 이 구도자 확보 문제는 비단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교회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이며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지금까지 참 앞선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참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참 내세울 게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배우고 동역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마음속에 생각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가 없이는 교회 성장이 될 수 없구나라는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천하신 형제 자매님들 계시고요, 노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또 천거돼 가는 그런 형제 자매님 가정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전도를 해야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전도를 하려면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또 이렇게 실전도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방법이 교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느끼게 됩니다.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생각이나 이렇게 계획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되고 실행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또 열매를 얻었지만 그 열매들을 우리가 양육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인도를 했는데 또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또 이렇게 참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초기에 어떤 형제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받고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양육받는 것도 중요하다. 침례식 때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침례식이 그야말로 졸업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양육은 앞선 형제님들의 헌신과 또 성도들의 관심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또 이제 이와 같은 전도와 양육 시스템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교회적으로 분담이 잘 되고 또 이러한 분담된 각 내용마다 분담 역할마다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잘 이렇게 실행하지 아니하면은 참 또 이렇게 교회 성장에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 제가 부끄럽게도 3회에 걸쳐서 구원간증, 생활간증, 또 전도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구원받은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을 뒤 돌아보면은 참으로 너무 빨리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저의 45년의 그런 세상적인 시간의 결과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고 값지게 또 바쁘게 또 주님께 이렇게 잘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그 구원받을 때 마음 가운데 참 앞선 형제님들에 대해서 많은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은 정말 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또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양육해주신 앞선 많은 형제님들의 그런 헌신에 대해서 참 소홀히 한 부분이 없잖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또 제가 또 이렇게 제 한 역할에 있어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앞선 형제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저를 택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제 참 이 전도간증을 마치면서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전도간증을 들어주신 형제 자매님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